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한다면 마더 테레사입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하는 이 메멘토 모리와 아주 유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어제는 가버렸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오늘만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을 열심히 시작하자. 이게 바로 마더 테레사의 삶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매일을, 오늘을, 이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자. 딱 메멘토 모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은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오늘의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녹의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눈 것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메멘토 모리입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메멘토 모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로 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 이게 솔로몬의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메멘토 모리는 뭐냐? 바로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로 여기고 오늘을 현재의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자. 이 한 문장이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딱 남을 문장입니다. 이걸 에녹의 메멘토 모리, 에녹의 동행하는 삶. 에녹의 메멘토 모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에녹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메멘토 모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저 천국도 평안하게 하늘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좋은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죽음. 그 죽음은 말 그대로 소풍 갔다 소풍 가는 것처럼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크리스찬인데도 나쁜 죽음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못 가고 어떻게 가냐면 고통 중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마치 소풍 갔다 소풍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에녹이 받은 상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에녹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에녹처럼, 에녹의 메멘토 모리,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죽음 얘기 너무 기분 나쁜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국에 가면요, 한 달 내내 죽음 축제합니다. 이거는 죽으라고 하는 축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자살하려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32절을 읽어볼까요? 노아가 등장합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노아는 에녹과 무슨 관계일까요? 손자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아이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나 에녹이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이 노아 시대, 아마 이 당시에 아담도 살아 있었을 겁니다. 너무 오래 사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던 이유가 뭐냐 했더니 홍수 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홍수 전에인데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냐?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시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오염되지 않은 환경이에요. 이 오염이 되면 사람이 노화가 빨리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증기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궁창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이렇게 덮는 수증기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궁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궁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자외선의 역할이 뭐냐면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좀 빨리 늙어 보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나가서 자외선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아의 홍수 때 성경에 보면 궁창이 터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수증기가 다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뭐예요? 수증기층인 궁창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외선이 다이렉트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늙기 싫어서 양산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양산. 남자들은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일찍 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왜 오래 사는지를 다음 주 설교 서두에 나올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도 나오지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고기를 먹어라 나왔어요. 그럼 노아의 홍수 전에는 뭐합니까? 완전히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얼마나 채소를 많이 먹었으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떻든 이 세 가지 이유 외에도 더 있겠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정말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 하냐면 막 500년 살고 600년 살고 이러니까요, 안 죽는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에녹만큼은 달랐어요. 하루를, 매일을, 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참 드문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에녹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그렇게 그 정도의 오래 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60년보다는 훨씬 수명이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한갑잔치를 해요, 안 해요? 했어요. 왜 했습니까?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는 70도 안 하고, 와, 여러분 100세.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기대 수명이 높아지니까요, 죽음이 멀리 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시간이 아직 나한테 많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통계에 따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10명 중에 여러분, 자 그러면 10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이에요. 적어도 한 명은 갑자기 죽는데요. 이걸 돌연사라 그래요.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요, 연구 조사에 따르면요 13.4%가 돌연사예요. 이 말은 사람이 자다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는 호흡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중추신경계. 세 번째는 뭐냐면 혈관이에요.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게 아니고 원래 막혔는데 몰랐을 뿐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1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여러분 한 명은 뭐래요? 갑자기 죽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젊은 애들에게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도요, 이 돌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10명 중 한 명이에요. 그것도 13.3%냐면 10.3,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근데 나는 아니라, 여러분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도 제가 여기서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요, 나이가 젊은 남자분, 여자분은 들 봤어요. 야, 대단해 여자분들. 참.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죽음은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나이랑. 또 이런 것도 있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요, 유아들 그리고 어린이들 사망이 30%가 갑자기 죽는데요. 이거는 영국 국립 아동 사망 연구 통계에 나온 겁니다. 그 중에서 원인도 모르는 것도 64%고요. 그 아이들도요, 이 아이가 참 오래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에녹 시대의 사람들처럼. 또 지금은 예전에는 여러분 평균 수명이 40세 50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수명이 늘어나니까 우리들이 뭐냐면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것 같고 내일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자다가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일 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죽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말을 하냐면 볼테르가 했던 말이나 엘비스 프레슬리가 했던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볼테르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신은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천국도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 볼테르가 죽는 순간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 죽음이 준비가 안 됐죠. 그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는 뭐라 그럽니까? 젊은 나이 아니었습니까? 인기도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뭡니까? 자기가 더 늙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 일찍 죽는다.
10명 중에 한 명은 갑자기 오기도 한다. 그 한 명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생명 수명이 그렇게 긴 상황에서도 에녹의 삶은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란 사실로, 마지막의 날로 여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죽음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삶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에녹을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또 한 가지는 이걸 쉽게 설명한다면 에녹은 메멘토 모리 카르테 디엠의 삶을 살았다. 이것도 말이 어렵다면요,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 문장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장을 합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 한 문장이에요. 오늘을 마지막 날로 여기고 오늘을 현재의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거,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요. 첫째,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뭐하고? 제가 이것도, 이 단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하다 넣을까? 기억하다 넣을까? 근데 여기고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도 쉽게 넣은 게 없어요 지금요. 오늘 이 하루를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내일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메멘토 모리 동행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22절 나오죠?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무두셀라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방금 했던 건 좀 기억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그럼 이 에녹의 아들인 이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김형곤 씨가 그렇게 아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각적, 동박서, 치키치키, 허리케인의 담벼락, 무드셀라의 담벼락, 하여튼 무드셀라를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놀라워요. 그가 죽었을 때,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그것을 대홍수를 심판을 보내겠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홍수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에녹은 누구를 봅니까? 누구 봐요? 무드셀라 보죠. 그리고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죠. 네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보내줄 것이다. 아, 인간도 죽는구나. 무드셀라야, 너 하면 볼 때마다 뭐가 메멘토 모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이 에녹이요 어떻게 살아갔냐면 매일매일을 무드셀라를 보면서 물론 인생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생은 죽는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이 에녹의 삶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딱 에녹의 삶을 해석을 해놨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하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우리는 6절만 알잖아요. 이 6절이 뭐냐면 바로 에녹이에요. 그리고 이 6절이 뭐냐면 동행을 의미해요. 자, 그럼 보자고요.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 뭐가 믿어야 빠졌어요? 하시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근데 제가 그걸 뺐잖아요. 그럼 이건 다음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캠브리지 주석에서는 믿음의 대상을 설명해서 에녹이 그럼 뭘 그렇게 믿었냐는 거예요. 뭘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에녹을 기뻐하고 동행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에녹처럼 하면 되는데 뭘 믿었냐? 캠브리지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신다. 믿는데 현재 진영형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가 좀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에녹은 오늘을, 무드셀라를 보면서 나도 죽는구나 하면서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오늘을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현재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메멘토 모리, 이게 에녹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굉장히 오래전에 준비했어요. 월요일 날 이미 다 끝내고 계속 하는데 어저께 또 설교를 다시 또 막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문을 또 바꿨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자, 이걸 이해하면 이게 확 이해가 됩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좀 저를 잘 보세요.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럼 부모는 어제 자녀를 위해 먹이죠? 밥 해주죠? 옷도 입혀주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안 해줍니까? 다시 그분은 진짜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말은 잘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저께 여러분에게 밥을 해주고 옷을 주고 용돈을 뭐 하여튼 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러지 않지는 않아요. 오늘도 또 뭐 하냐면 아침에 필요한 사랑을 주고 음식도 준비해 주고 그리고 돌봐줘요. 그러면 자녀가 할 일은 뭐예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공급해 주고 인도해 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동행의 믿음이에요. 자,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좀 말씀을 연관시켜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어저께 사랑해 줬다고 해서 오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또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까 에녹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에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침마다 또 새롭게 온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에가 3장 22, 24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냥 읽어봐도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돼요. 지금 확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수많은 번역서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서를 다 보는데 어머, 지금 여기서 의도하는 이 설교의 의도와 정확하게 맞아뜨는 번역서가 있었어요. 그 번역서가 현대인 성경이었어요. 자, 이거 읽어보면 이해가 확 돼버립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에 시작.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구나. 이것이 뭐가요? 이것이 여호와의 크신 사랑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날은 또 그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신실하대요. 어저께 했던 그 사랑은 오늘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말하는구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전부다. 희망을 그에게 두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란다, 희망을 그에게 둔다라는 말은 과거에 아이가 어제 우리 엄마가 밥을 그렇게 잘 차려주고 인도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현재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저께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처럼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오늘 그걸 하신다는 것을 현재 믿는 게 바로 뭐냐면 동행이에요. 그게 에녹의 첫 번째 메멘토몰이에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고 오늘을 현재의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현재의 메멘토몰이에요. 그럼 제가 이것도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여러분 만나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뭘 주셨어요? 저걸 줬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어제 줬으니까 오늘 안 주십니까? 줬잖아요. 아침마다 하루에 필요한 양들을 줘요. 그렇죠? 그리고 뭐만 하면 돼요? 그날 먹을 만큼만 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틀째를 위해서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신 것, 사랑은 오늘 믿고 취하라, 이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자, 자녀가 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밥을 해주고 용돈을 주고 그걸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를 못 도와줘요. 근데 살아계신 부모님이라면 오늘 밥도 해줄 것이고, 맞잖아요. 오늘도 인도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붙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믿는 거, 현재 믿는 거, 그게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동행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첫 번째 문장을 정리해 봅시다. 에녹에 동행하는 삶, 메멘토 모리.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고 오늘을 현재의 믿음이에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가 겁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메멘토 모리가 나오고요, 두 번째 에녹의 메멘토 모리가 나와요. 오늘을 똑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날로 뭐하고? 여기고 오늘을 어떻게 살지요? 그럼요. 왜 에녹에게 이 모습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6절에 나와요. 6절에. 자, 볼까요?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원래 앞에는 할지니라.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가 계신 것과 살아 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현재. 그게 동행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번은 뭐가 나와 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이렇게 나와요. 이 찾는다는 말이 뭐냐면 신자의 태도나 행동이 활동적인 거예요. 그래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어 성경들을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학대성경이에요. 학대성경은 그걸 좀 더 잘 이해하려고 단어를 더 붙여놨어요. 그래서 찾는 자 앞에서 좀 가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어 단어가 honestly and diligently. 뜻은 뭐냐? 밑에 거 저 몰라도 돼요.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그럼 뭐예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았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캠브리지 주석에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자, 볼까요? 캠브리지 주석.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걷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성실하게 살겠다. 이게 메멘토 모리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중에서 1분이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연장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막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제발 1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마음으로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신이죠. 우리는요, 단 1분 1초도 우리 힘으로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이 하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돼버려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 성경 구절에 나와요.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 말 봐도 되게 어려워요. 한국말이. 그렇다면 여러분 또 찾아야죠. 번역서들 싹 다. 그때 여러분, 제가 생각한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 번역서가 있었어요. 그 성경이 쉬운 성경이었어요. 자, 보세요. 정확해요.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럼요. 그럼 이 날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이게 다시 뭡니까? 우리가 이 하루를, 내일을 우리가 뭐예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 살 수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왜요? 나는 1시간도 1분도 내 삶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여기라고요.